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이 선언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먼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이 선언되는 그런 배경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권세가 있고 또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하여졌다. 그리고 2절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계시록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2절. 이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들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 방금 읽은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여기는 힘센 다른 천사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힘센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내려온 것은 다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밟고 있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발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10장에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 내용을 이미 1장에서 인자와 같은 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아, 자, 그래서 이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외치고 계십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무너졌다, 끝났다. 이것은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바벨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또 바벨론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속에 속하지 않겠죠? 그래서 같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몇 시간 전에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보충 설명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의 그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혼잡. 바벨 혹은 바벨론 하는 것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한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죠. 그죠? 창세기 11장을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 또 바벨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사람들이 모여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또 그들을 땅에 흩으셨죠. 그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이 바벨이라는 이 이름은 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요. 그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저기 중동 어디쯤이겠지만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거부했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이제 바벨이라는 단어가 지명이 생기고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요.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할까요? 예,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죠. 네, 그런 면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예. 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그 꿈을 맞추고 또 해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32절부터 보시면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자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이런 하나의 큰 신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 신상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시작하는데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6절을 보시면 이 꿈이 이러한즉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다. 예. 이렇게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이런 그 신상의 그 뜻이 무엇이냐? 37절을 보시면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9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예.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나라 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가 가장 존귀한 나라죠. 그게 뭡니까? 금으로 된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놋과 같은 나라, 뭐 나중에 철과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영화로웠던 나라입니다. 가장 존귀한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 영광이 가장 충만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뭐 영화로운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별로 떠오르는 데가 없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시대를 놓고 이렇게 보자면 지금까지는 바벨론 같은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의 대표 혹은 이 세상 나라의 대명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계속 세상을 대표하는 그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안에서 이 바벨론을 보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먼저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8장 계시록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을 무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여기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큰 성이고 그리고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자, 1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11장 7절 8절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여기 보면 큰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장에서 두 증인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곳인데 큰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을 영적으로 하자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돔이라고 하고 있고 또 애굽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서로서로 등호를 이렇게 매겨 보자면 큰 성이라는 것을 고리로 해서 바벨론이 큰 성이고 큰 성은 소돔이고 소돔은 애굽이고 애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애굽과 같을 수 있습니까? 소돔과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1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이것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는 소돔 또 소돔 또 애굽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본 것이죠. 바벨론은 어떤 관점에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육신적으로 대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소돔이에요. 무엇입니까? 죄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종합해보자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육신적으로 이 눈으로 보면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고 또 멋져 보이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여기서 첨언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이 바벨론에 대해서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처소이다. 또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예. 여러분 이 모이는 곳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이렇게 보자면 필라케라고 되어 있는데 필라케. 성경 안에서 이 필라케는 주로 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옥이 뭘 말하죠? 감옥을 줄여서 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할 때 필라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감옥이죠? 어디가 감옥이죠? 예, 자유가 제한이 되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해서 꼭 좁은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좁은 곳에 있는 것은 내가 다닐 수 없으니까 내가 다니는 자유가 제한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감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것이 제한된다면 거기가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유가 제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은 세상이라고 했죠. 세상이 곧 무엇입니까? 귀신의 처소이고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갇혀 있는 곳, 더러운 영들의 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필라케, 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여기 보면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래서 어디에다가 집어 던졌습니까? 무저갱. 이것은
바닥이 없는 그런 이제, 어, 곳이죠. 그죠? 바닥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에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2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어디에서 놓였습니까? 예, 옥에서. 그러니까 무저갱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옥이라는 거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옥입니다. 근데 옥은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단으로 치자면 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있어서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가 1000년 동안 제한됐을까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유가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여기 보면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또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세상이 왜 감옥이 되냐?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바벨론으로 걸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가면 자기가 거기서 마귀에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1000년 동안이죠. 1000년이 차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겉으로 보면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귀신의 처소이고요. 또 그들의 행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 3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 바벨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국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이 바벨론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두 가지 중심 세력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땅의 왕들이고 두 번째는 땅의 상고들입니다. 상고들. 이들은 이 바벨론의 주요한 두 가지 중심 세력입니다. 하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또 하나는 재력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육신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돈과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의 왕들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땅의 왕들, 바벨론은 땅의 왕들을 통해서 음행하게 했다. 땅의 왕들이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다른 사상이나 혹은 다른 가치,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죠. 그리고 땅의 상고들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상고라고 하면 이 장사치들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 재력을 가진 세력들인데 그들은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치부했다는 거예요. 치부. 치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을 쌓았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고들이 치부하는 어, 그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무엇을 이용해서?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예. 이 사치의 세력이라고 할 때 사치라는 말은 우리나라 우리 좀 적절하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래 뜻이 뭐냐면 폭발을 원하는 강한 힘, 뭐 이런 뜻이래요.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폭발을 원하는 강한 힘.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폭발을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폭발을 원하는 걸까요? 그냥 사는 건 밋밋해서 만족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뭔가 재미가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밋밋한 이 일상에 뭘 해야 됩니까? 그 중에 제일은 쇼핑이죠. 그 중에 제일은 쇼핑. 또 여행, 또 문화생활. 이게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폭발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치부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뭔가 공허하고 또 채워지지 않고 이런 것들 있으니까 뭔가 마음속에서 뭐 잠시라도 좀 폭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또 무언가를 이렇게 사거나 뭐 하면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런 자극에 어, 익숙해지다 보면 갈수록 조금 더 큰 것을 원하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막 수백만 원짜리 식사를 하기도 하고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의 기준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사람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만 원짜리 옷을 입는 것. 근데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옷을 입는 거 뭐가 다릅니까? 상대적인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죠? 네. 나는 뭐 100만 원짜리 식사 그렇게 해서 나는 사치를 안 한다. 나는 수천만 원짜리 옷 저도 안 입어. 중고로 팔아야지. 당근마켓에 팔아야지. 네. 상대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도 이 사치의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상고들이 심판받는 것은 이 사치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해서 재산을 쌓았다는 거죠.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먹고 삽니까? 유행 때문에 먹고 삽니다. 유행이 없으면요 세상은 망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큰일 납니다. 세상은 계속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행이 없으면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돌고 돌더라도 유행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들의 그런 사치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뭐 어느 정도가 사치지? 네. 어느 정도까지 해도 괜찮지? 이건 생각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반대로 내가 어떤 비싼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과의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내가 얻어서
내 마음이 일시적으로 기쁜 것을 배우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마음에 채워서 기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죠. 그죠? 예. 자,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자,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참고로 내 백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백성아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듯한데요. 이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을 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바벨론에 가서 이와 같이 지내는 자들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없다면 왜 나오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같은 정주에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바벨론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바벨론 속으로 다시 돌아서 걸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죄를 지어야 바벨론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땅의 왕들과 같이 살고 그리고 사치의 세력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또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죄악에는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능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뭘 좀 못하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이 행한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죠. 고린도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셔서 그에 대해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7절 말씀을 유심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살인이냐? 뭐 약탈이냐? 뭐 방화냐? 음란이냐? 뭐냐? 7절 보십시오. 그만큼 갚아준다 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탈, 도둑질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첫 번째가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했느냐.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빛나게 만들었느냐 이 뜻이죠. 그죠?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돈이면 돈으로, 외모면 외모로, 명예면 명예로, 심지어 신앙까지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람은 그렇게 이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이 불쾌하지 않은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이제 기타를 배웠다. 그럼 기타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해가지고 뭐 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거. 이것도 뭡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분들은 아직 그럴 실력이 안 돼. 네. 그러나 주의는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본래 이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애초에 우리 모든 성도의 표상이라고 여겼던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오는데 4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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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 네 생물은 어떤 자들이냐면 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 네 생물은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근데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가 네 생물이고요.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까지도 싹 끌어가지고 자기를 드러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심판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다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이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8장 7절을 보시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또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사치하였는지, 얼마나 사치했는지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그 척도라는 거예요. 심판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 여기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 성도를 청지기라고 하죠. 그죠? 청지기.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청지기. 창고지기. 문 앞에서 출납을 관리하는 창고지기일 뿐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은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또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은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 그것이 바로 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나쁜 사람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영광스럽게 한 자들 그리고 타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그냥 세상의 그 영광스러운 그 바벨론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귀신의 처소이고요. 거기에는 마귀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마귀에게 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서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